저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행복한 가정의 4가지 조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있죠.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가십니까? 죄 없이 집에 있는 친구들 불러다가 술 마시자고 합니까? 어떠세요? 오락실 가시나요? 아니면 노래방 가십니까? 저는 집에 갑니다. 스위트 홈입니다. 안식이 있고 치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집에 가면 참 좋더라고요. 저를 사랑하는 또 제가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 행복한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유하는 가정, 회복되는 가정,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매일 싸우는 콩가루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지없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가정이 있나요? 서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먹다짐, 고함과 욕설이 오갔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아내가 방에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부모의 격렬한 싸움에 아들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이 떨어지는 바람에 절망한 어머니가 뒤따라서 베란다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소화기로 불을 끄던 아버지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뒤따라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이 20층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빠는 제비족이었습니다. 엄마는 날라리, 뛰어내린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웃지 못할 얘기죠. 현대인에게 있어서 최대 위기가 있다면 가정의 위기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가정의 위기의 기초는 부부 간의 위기가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 얼마나 이혼하는가 봤더니 10쌍이 결혼하면 5쌍이 이혼합니다. 또 영국은 10쌍이 결혼하면 4.5쌍이 이혼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는 10쌍이 결혼하면 4.8쌍이 이혼합니다. 대단하죠? 이 통계는 작년 한 해에 이혼한 가정수를 결혼한 가정수로 나눈 결과가 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판결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별거 중인 가정까지 사실상 이혼한 그런 가정 합치면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당사자들 간에도 엄청난 아픔과 충격을 줍니다. 그렇지만 아울러서 자녀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혹시 이렇게 아픔을 당한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런 성도가 있다면 감싸주고 또 치유해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을 방조해서도 안 됩니다. 이혼을 도와줘도 안 됩니다. 요즘 보니까요, 이혼을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계셔가지고 홍보하더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위기는 어느 가정이나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들어보니까 그럴만하네, 그냥 이참에 헤어져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짝지어 주신 가정, 배우자,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잘 보존하세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래 참음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어 보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정죄하고 동조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뭐냐? 교회는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치유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제니친 아시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들은 교회와 가정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교회와 가정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붕괴했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폴 제티라고 하는 세상에 참 큰 부자였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만약 2달간만이라도 행복한 가정을 보장해 준다면 나 있는 재산을 모두 다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분은 아내를 5명이나 가르치웠지만 행복한 가정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가정의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복한 가정의 4가지 조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참 별의별 이름을 다 잘 붙이는 것 같아요. 무슨 이혼, 무슨 이혼, 심지어 황혼 이혼 이런 것 있잖아요. 근데 참 명절 이혼이라는 것도 있더군요. 금주간이 명절입니다. 명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가정을 디자인할 것이냐, 그런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금주번의 명절에는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행복이 넘치고 또 축복하는 은혜로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회의 기초,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무너뜨릴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정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없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곳, 바로 가정이죠. 사단은 오늘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에 가라지를 뿌리고 흔들어댑니다. 때로는 성격 차이. 여러분, 성격 차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성격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르고 결혼한 분 계신가요? 얼마 전에 제가 안경원을 갔습니다. 요즘에는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돋보기를 맞추러 갔습니다. 돋보기에 난시를 함께 이렇게 해서 안경을 만들어 주더군요. 알고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먼저 그 안경원을 다녀갔어요. 먼저 돋보기와 난시, 그 안경을 해갔더군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부인께서 하셨습니다, 이미. 근데 난시를 이렇게 검사해 보시더니, 선생님 진짜 희한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난시는 다 다릅니다. 근데 선생님하고 선생님 부인은 똑같은 난시 증상이 있군요 그래요. 왜요? 같을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때로는 자녀 문제, 때로는 이성 문제, 술 도박, 때로는 돈 문제, 그것을 가지고 가정이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오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착각 아닐까요?
사람들은 핑계댑니다. 그게 달라.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우리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속에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잘 가꾸지 않으면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원의 나무 가꾸어 보셨나요? 여러분, 3일 동안만 가꾸지 않아도 여름에는 잡초가 이만큼씩 자라납니다. 몇 달 동안 가정을 가꾸지 않으면,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온통 가라지 뿐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가정도 가꾸지 않으면 오해, 미움, 증오, 시기, 다툼, 분노.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4가지 조건, 이게 뭘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행복한 가정의 기초 조건, 그게 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모든 관계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예의를 잘 갖춘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예의를 잘 갖춰야 돼요. 진짜 사랑한다면 좀 참아줘야 되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시작. 그 오래라는 말도 오래 하지 못해요. 참아주셔야 돼요. 오래 참아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면 그날이 와요. 할렐루야. 사랑 있는 가정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같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가뭄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가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잎이 청청하고 가물지 않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언어로 서로 격려해 주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사랑이 있는 가정은요, 잘 견뎌냅니다. 거뜬히 이겨냅니다. 서로 도와주잖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내게는 당신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위로해 준다면 그까짓 어려움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가정사랑 얘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죠. 헌신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가정에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은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런 사랑으로 아내와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럼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 누구냐? 조사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두 사람인데 링컨과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는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훌륭한 내조를 하신 그런 부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엘레나라는 여자인데
자녀를 6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죽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을 잘 위로하고 남편이 그 아내를 잘 위로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도 병도 몰라요. 다리가 점점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못했어요. 결국은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이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레나의 친척이 어느 날 이 엘레나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이혼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엘레나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남편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나는 나의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런 사실 하나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헌신적으로 주는 거예요. 복된 부부, 복된 가정 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열등감 이런 거 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이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죠.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대화입니다. 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존재감을 느껴요. 자기 생각,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말이 통해야 돼요. 심각한 문제들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대화의 단절, 이것은 가정 위기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얼마나 많이 대화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가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대화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통계입니다. 서울은 아빠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대화하느냐 봤더니 서울은 14.5%, 농촌은 19%. 엄마와 아이들 얼마나 많이 대화하느냐 봤더니 서울은 4%, 대화가 없는 경우가 4%, 또 농촌은 10%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부모가 아이들이 분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격노하게 합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애들이 왜 부모들한테 열받습니까? 첫 번째는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들, 요즘 펫이라고 그러는데요. 애완동물들 기를 때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어요?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먹을 것 제때 주면 돼요. 그것은 양육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사육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기르는데 먹을 것 좋은 거 주고 월사금 내주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양육이 아닙니다. 그건 짐승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어느 날 아이들이 막 얘기해요. 근데 그 아이들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느 날 우리 집 아이가 아빠 무슨 일을 하다 심쿵했어요. 심쿵이 뭘까? 그럼 물어보세요. 야, 심쿵이 뭐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얘기라고 그래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해줘야 됩니다. 눈높이 맞춰줘야 됩니다. 눈높이를 낮추란 얘기는 아니고요. 맞춰주세요.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꼭 눈을 쳐다봐 주세요. 옷을 사러 엄마가 딸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옷을
살려고 하는데 아이는 이 옷이 좋은 거예요. 엄마 이 옷 사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그럽니다. 야, 촌스럽게 뭘 그걸 사냐. 이리 와. 넌 이것을 입어야 넌 어울려. 넌 이걸 입어야 어울려. 그거 사줘 보세요. 걔가 입고 다니나. 안 입고 다닙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영하 10도예요. 친구 만나러 나간다 그러는데 세상에 그 얇은 스타킹 신고 나갑니다. 그게 뭐니? 밖에 영하 10도라고 하는데 딴 거 갈아입어. 놔두세요. 그러다 쌈박질 일어납니다. 아이를 경록해 합니다. 걔가요, 나가면 얼마나 나갈 때부터 기분 나쁘겠어요. 어떤 애들은 울고 나가요. 왜 아이가 밖에 나가는데 울면서 내보냅니까? 놔두세요. 스타킹 신고 영하 10도에 나가게. 나가서 오지게 감기 들고 그리고 나면 압니다. 아, 이거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놔두세요. 머리에 파란색을 물들이든 노란색을 물들이든 놔두세요. 여러분도 젊었을 땐 그랬잖아요. 놔두세요. 배웁니다.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무엇이 건강한 건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 건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아이들은 배우게 돼 있어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할 때 가정은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부관계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성들 참 멋없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우리가 유교 베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되고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말 많으면 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울면 좀 어떻습니까? 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 잘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대형 서점이 있었는데 남자가 책방을 기웃거립니다. 여기저기 책을 찾는데 못 찾은 것 같아요. 점원에게 왔습니다. 그 아가씨한테 물어봐요. 아가씨, 제가 이런 책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뭔데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그러더래요. 손님, 공상과학 소설은 저쪽 코너에 있습니다. 그럼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언제나 비참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내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사랑의 말로 섬겨보세요. 시작.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시작.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사랑이 비극적으로 끝났죠? 세계 제5대 비극이 갑돌이와 갑순이 비극이에요. 왜 깨졌냐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동성동본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왜 안 그런 척 합니까?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되잖아요. 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금번 명절이 대화가 무성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자꾸 표현돼야 돼요. 큰 선물, 돈 벌어서 큰 선물, 그거 별로 감동 안 받습니다. 돈 없을 때 작은 선물 자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을까요? 대화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대화, 사랑을 공급하는 혈액순환. 그래서 대화하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질서죠. 행복한 가정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의 질서의 기본을 어디에 두셨느냐? 가정의 질서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세상 천지 만물의 질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본문 18절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그래요? 성경을 잘 못 보시나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안 계시죠?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기분 나쁘시죠? 아내들이 왜 복종해야 됩니까? 또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이랬어요. 강아지도 진짜 순종 강아지는요 순종을 잘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잡종들은 순종을 잘 못해요. 순종이 순종을 잘해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질서 있어야 되고 요즘 탈권위 시대 아닙니까?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시행령, 여러 가지 우리를 통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싫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스승의 권위 그것도 싫다. 다 싫다.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요즘에 모든 광고들의 카피 문구가 네 멋대로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다 내 맘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대로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어떻게 멋대로 삽니까? 가정이 어떻게 멋대로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권위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장로님들한테 인사하는 집사님들이 별로 없더군요. 그냥 눈 마주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인사하는 게 불편합니까? 인사하는 게 왜 불편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질서 있어야 돼요. 권위가 존중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또 집에 가서 목사님이 너 나한테 복종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미련한 남편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남편이 지혜롭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순종이란 말, 복종이란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요. 순종의 다른 말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은 그 순종을 어떤 언어로 받아들이냐면 사랑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은 어떻게 느끼냐면 나한테 순종하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야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랑, 순종 이것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가정 안에 하이어라키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계급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는 은혜로운 질서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의 최고 필수 조건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명절 기간인데 믿음의 가정은 진짜 행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파괴적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가정 고스톱 잘 안 쳐요. 이제까지 혹시 고스톱과 친한 가정이 있다면 근본에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있는 가정은 술판 안 벌립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서 캐러 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어요. 땅을 받았는데 다이아몬드를 캐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부모에게 유산으로 받은 그 넓은 땅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다녔습니다. 땅을 사서 팠습니다. 안 나와요. 또 땅을 사서 팝니다. 안 나와요. 계속해서 다이아몬드 광맥을 찾아서 다녔지만 그 청년은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옛날에 그 집을 떠날 때 팔아먹었던 그 땅에 다이아몬드 광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내고 큰 부자가 된 걸 봤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온고이지신이란 말 혹시 아시나요? 구관이 명관이란 말 아세요? 그렇다면 이 말 아십니까? 조강지처. 지금의 배우자를 버리고 다시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땅 다 팔아서 그 돈 챙겨가지고 다른 땅을 사서 다이아몬드를 찾으면 거기 나올 것 같습니까? 명절 이혼이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서 오래간만에 같은 시간을,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다투다가 이혼한다고요? 가정법원에 그게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인데 그거 포기하고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면 거기 다이아몬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요즘은, 여러분,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랬는데 요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변해가려고 그래요. 정말 소중한 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그게 아니에요. 술집에 있는 그 여자 화장 다 벗겨내면요, 추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가정을 주시고 이렇게 복된 자녀들을 주셨는데 어디 다른 땅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찾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가정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되면 덮어줄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 되면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청년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해요. 뭘 보냐?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건 자녀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빈손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복된 현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낫습니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요. 더 똑똑합니다. 근데 뭘 돈을 물려줄 생각하세요? 오히려 망치는 것 아닐까요? 진짜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물려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합니다. 저희 집에 막내 딸이 하나 있는데요. 걔가요, 저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또 안 입고 온 모양이군요. 저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하고요.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얘는 나중에 시집가면 아마 나하고 똑같은 남편을 만날 것이다. 생각이 복잡하죠? 저하고 똑같은 남편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남편을 만나지 않겠어요? 왜 우리 아빠는 날 그렇게 사랑할까? 목사니까요.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믿음의 남자를 만나지 않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어요?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물려주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가정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고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평생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 다